합독하겠습니다.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. 아멘.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본문에 또 다시 한번 나그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.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. 그래서 이 1장을 보면은 이제 편지 이제 앞뒤로 이제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편지는 결국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은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은 우리가 이곳이 내 고향,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거주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.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는 그 모든 신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본향의 그 놀라운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마치 나그네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 누구보다 잘 또 소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쭉 살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초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수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겪어내시면서 또 그것을 믿음의 싸움으로 또 싸우셨던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으로 또 품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. 이 소아시아 5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수신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정말 낯선 땅에서 살고 있었던 소수자였고 또 이방인들이었습니다.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했고 또 이웃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받는 그런 삶들이었습니다.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외로움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들의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들은 누구보다 이미 국가적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큰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어떤 국가적인 박해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이웃들이 외면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서 두려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. 그렇죠?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.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심판, 예,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면서도 그 심판자로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. 이게 참 이상한 것이죠.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진짜 가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진짜 아버지는 자녀를 무조건 다 용납해주고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저 독사 주세요. 이 독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도 주지만 또 좋지 않은 것을 또 주지 않기도 한 것이죠.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직하게 자녀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 헬라어로 이 두려움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포보스입니다. 이것은 어떤 겁에 질려 도망치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. 경외함. 그래서 이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경외함을 가질 그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
이 나그네 길은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의 장치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. 교회.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디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느냐? 바로 교회입니다. 교회. 어, 혼자 외딴 곳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무엇보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사랑인 것이죠. 또 그뿐입니까? 에베소 4장 말씀 보면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함으로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이제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가 된 겁니다.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으로 이 땅에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거하기 때문인 것이죠.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거룩함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. 숲에 가면은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. 아주 큰 나무인데 보면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를 오는 길을 보다 보면은 이 큰 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거목들을 보면은 그 밑에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. 근데 그 뿌리가 아주 꼬불꼬불해 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들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같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? 이 나무를 베고 이 그루터기가 되어도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서로 계속 양분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서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생리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. 이 교회도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얽혀 있으므로 누군가의 어려움과 그 아픈 사정이 또 누군가 이 성도를 통해서 그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와 지탱할 수 있는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치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또 세상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마치 이 외롭고 힘든 이 고단한 삶 속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딱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. 이 교회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, 아버지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게 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,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. 누구라도 힘들고 지쳐 있는 그 누구라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를 논할 때에 이 성경적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 마땅한 그 예배와 하나님께 모든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주어지는 그 교회라면 또 수평적으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성경적 교회는 이 바로 수직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관계도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긴밀히 찾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만 좋다고 그게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.
우리는 옆으로도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지체가 나를 위한 지체이며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분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그 수평적인 관계에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교회라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다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. 그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또 안부를 물으면서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이 허무난했던 한 주의 나그네 삶을 서로 위로하며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서로 함께 이 거하는 모든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 자리 또 함께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또 주중에는 우리가 꼭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 소그룹으로 함께 또 연결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실 대그룹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일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긴밀한 대화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. 하지만 또 이 소그룹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삶 속에서 함께 어려웠던 점들, 힘든 점들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얻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보십시오. 여러분, 이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바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나그네 인생을 바로 주님과 함께,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. 두려운 현실이 없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두려워야 할 대상이 한 분뿐이라면은 그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봅시다.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정말 사방에 정말 온 도처에 그것이 깔려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 한 곳에 마음을 둘 수도 없을 것이요. 그러나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경외심으로 돌이키며 이제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도 능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혹시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? 어떤 특별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고단하게 오늘 하루도 두 발 펴놓고 푹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?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하며 그 아버지를 경외함으로써 정말 이 모든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인생이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며 오직 아버지만 붙잡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